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지난주에 제가 광고했다시피 오늘의 제목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까지는 제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기도를 하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예배 전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부활절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것을 생각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찬이에게 찬양을 하지 말고 계속 성도들이 여기 오셔서 기도할 수 있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동영상을 틀어놓고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신 분들이 있는지 뭐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동영상을 보면 저것이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고난을 다룬 동영상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구나 라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단지 동영상을 보여주고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 상태를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교회에 와가지고 혼자서 저쪽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 중간방에 있는 칠판을 여기다 갖다 놓고 저 혼자서 갖다 놓고 이것을 어떻게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자기의 남은 삶에 최고의 소망이 되고 자기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해서 칠판에서 혼자 연습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가 오늘 아침에 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말씀 시작하면 5분 안에 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이 어린 양 예수님을 좀 전할까, 좀 마음에 박히게 할까라는 막 열정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 29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미친 것처럼 그런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무례함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장로님들 이런 분들 보면서도 제가 가가지고 예수님 만났냐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무례함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장로라는 타이틀, 전도사라는 타이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정말 실패한 인생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그 가치를 지금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들어서 그 가치가, 제가 열정적이었던 가치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공인으로 섰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수 개념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공인으로 섰기 때문에 무례함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처럼. 그렇지만 복음의 진실은 꼭 전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지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기쁨이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기 들어오는 분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누구인지 밝힐 수 없지만 우리 교회에 온 어떤 분에게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두 달 전에. 내가 목회를 실패했구나.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물론 제 설교로 누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복음의 가치가 이 정도였다 했나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은 거의 하나님과 사토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원합니다. 그것이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요즘 제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데, 여기서 지고 가는 거라는 것은 우리나라 성경으로 그렇게 번역해 한 것이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take away, 제거하는, 죄사함을 주는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제사법 레위기를 좀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양해하시고, 어린 양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어떤 위치에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셨습니다. 먼저 세상 죄 제거하시는 어린 양에서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제가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찾아본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찾아보니까 56번이 나오더군요. 요한복음에서 찾아보니까 56회가 나오는데, 그리고 세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코스모스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코스모스는 우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주.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세상은요,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를 이야기합니다. 좀 더 좁혀서 생명체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세상에 사는 아담 이후의 사람들, 세상 인류들을 일컬을 때 또 세상이라고 합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구가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은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죄에는 죄와 죄들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죄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들의 영이 죽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로운 품성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혼에, 그들의 자아에, 그들의 생각에 어떤 품성이 들어갔습니까? 사탄의 품성이 들어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들의 영이 죽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탄의 품성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의 품성은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사탄의 품성은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것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죄입니다. 그러면 죄들은 무엇일까요? 죄들은 사탄의 품성에 빠진,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아는 도덕적인 죄일 수도 있습니다. 살인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도 죄의 열매인 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들이라는 것은 지극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 죄가 없었을 때는, 선악을 몰랐을 때는 절대적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모든 인간은 어떤 상태로 바뀌었냐? 사단의 품성이 들어와서 어떠한 말을 해도 자기의 본성, 자기의 자아대로 판단합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왜 저 따위 설교를 해? 이상하잖아. 무슨 소설을 이야기하고 설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성경 지식을 다 나열해서 저거는 말이 안 맞는 말이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래 맞아,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로 내가 죄를 지은 인간이지,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죄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생을 생각해보며 회고해보며 회개하는 부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류이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사람 안에 사단의 품성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품성은 내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그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 이면에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야기하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남에게 악하게 한 것.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죄를 속으로 저지르면서도 우리는 살인범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예전에 그 정인이라는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양부모가 한동대 출신이고 목사 딸이고 목사 아들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천일 공로할 행위를 할 수가 있어?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우리들 속에도 그들과 똑같은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 북아메리카의 에스키모인들은요, 손님이 오면 날씨가 추우니까 그 손님을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따뜻하게 하라고 빌려주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우리들이 볼 때 그게 말이나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내가 느꼈을 때, 내가 경험하고 세상에서 내가 했던 거에 기준을 벗어나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일 놈, 나쁜 놈, 감옥에 갈 놈, 어떤 놈 하지만 그 모든 부류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민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는 아담의 후예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타고난 본성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얘기하네. 나는 그래도 내가 교회도 오고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하고 하는데 뭐 나를 죄라 그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 개만 지어도 죄예요. 여러분이 형제 보고 나가라고만 해도 죄라는 거예요. 내 자녀 보고 내 남편 보고 내 아내 보고 악한 소리를 했으면 그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죄의 열매를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 존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저들을 깨끗하게 할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잘 배웠죠? 하나님은 정확히 100%로 한다면 50%가 정확히 있는 분입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100%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면허증입니까? 면허증 아닙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 50% 있다는 것을 전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50%, 사랑의 하나님 50%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를 가진 채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take away, 죄를 없애셔야 돼요. 죄를 없애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제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take away, 제거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제사를 알려주신 거죠. 뭘 알려주셨다고요? 제사. 대답해 보세요. 무엇을 알려주셨다고요? 제사. 이 중요하기 때문에 졸지 말라고 제가 지금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제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특별히 레위기에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제사법은. 그래서 오늘은 그 어떤 분의 그 성경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딱딱하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내가 올해는 성경을 읽어야지 딱 그런데요. 그래서 창세기를 재밌다. 창세기 좀 뭐 역사적인 전개 이야기도 있고 출애굽기 뭐 재밌네. 막 기적도 있고. 근데 레위기가 가면 딱 이런데요. 레위기에 딱 가면 이런데요. 내 위기구나 하고 다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는 그 모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사예요. 특별히 피의 제사, 번제와 속죄제.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피의 제사를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특별히 어린 양,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가 필요한데 그 어린 양을 모형으로 알려주신
제사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양에 대한 예표는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21절 말씀에 보면 가죽옷을 입혀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어떤 식물이 죽었을까요? 동물이 죽었을까요? 동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예표입니다. 어떤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라?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이를 건드리지 마라. 어린 양은 내가 준비했다. 그 어린 양은 내가 준비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어요? 유월절 사건이 있어요. 문지방에 뭐를 바른 사람? 피를 바른 사람은 다 천사의 저주가 지나가고 구원받는다. 이것들이 예표로, 어린 양의 예표로 소개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어디예요? 여러분의 위기인 레위기. 레위기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 제사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형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것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는 유대교인들은요 이것을 그대로 해요. 레위기대로. 근데 이들이 하는 이 방식을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우리 레위기로 한번 성경을 다 펴보겠습니다.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로 쫙 펴니다. 레위기 1장 펴겠습니다. 여러분이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제가 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레위기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장 3절, 오늘 성경을 많이 읽을 거예요.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없애는 제사법을 알려주면서 특별히 이금 1장 3절부터 소개하는 것은 번제입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태워서 드리기 위해 반드시 무언가를 희생시켜야 합니다. 죽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가져오라고 3절에 이야기하셨어요? 저도 내 얘기를 좀 펼쳐놔야 되겠네요. 예. 뭐라고요? 제가 원고 없이 준비는 했지만 또 실수할 수 있으니 저도 내 얘기를 펼쳐놓고 좀 하겠습니다. 어떤 양을 가져오라겠다고요? 흠없는? 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그 희생 짐승을 할 때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소개하는 짐승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소.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어린 양. 그거 이제 1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 염소나 양 이런 것 같이 이런 이제 어떤 물질의 가치가 있어요. 돈의 가치가. 근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새로 드려도 된다. 이런 이제 구절들이 이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저는 특별히 1절부터 9절, 3절부터 9절까지를 가지고 무엇으로 드리는 제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린 양은 소로 드리는 거. 뭐라고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흠없는 뭐? 흠없는 수컷 소로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어디에요? 회막으로 가져오라고. 회막은 그 당시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있는 곳. 근데 이 흠없는 수컷 소를 누가 가지고 오라 그래요? 에? 제사장이 가져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사람이 가져오는 거예요? 자, 제사를 드릴 사람이 가져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사람은 뭐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알고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속죄받기 위해서 뭐를 가지고 와요? 흠없는 소를 가지고 이제 회막으로 와요. 그 회막으로 가지고 두 번째로 이제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번제물이 여기에서 뭐예요? 소죠. 자, 근데
그러니까 번제물 소의 머리에 무엇을 할지라? 안수할지라. 누가? 그가 누구예요? 소를 가지고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죠. 소를 가지고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어떻게 할지다? 소의 머리에 안수할지다. 여러분, 되게 옛날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고 지금도 뭐 많이 있는데 뭐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목사님들이 무엇을 하십니까?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그럼 안수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네? 안수의 의미는 축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되게 우리 저기 어디 가는데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가야지. 그런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잖아요. 축복하잖아요. 물론 안수의 의미가 축복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지금 레위기에 나오는 안수는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샤마트예요. 뭐라고요? 샤마트. 이 샤마트는요, 안수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죄의 저주를 너에게 줄게 해가지고, 안수가 그냥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러 가는데 목사님 머리를 이렇게 누르면 기분이 좋겠어요? 이건 안 좋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되게 살짝 하고,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이 안수하는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오늘 설교를 꼭 듣고 싶다 그랬는데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 남자인데 내 머리에다 안수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새벽 예배 때 우리 어머니 등 뒤에 와가지고 살짝 안수 기도를 하니까 그 목사님한테 반해버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도 있다고. 근데 되게 옛날에 목사님들이 머리를 놓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이상한 목사님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요, 대개는 점잖게 머리에다 올리더라도 살짝 해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한 안수는요, 사마트는요, 어떻게 안수하는 거냐면, 그 머리가 올라올까봐 두 손을 딱 포개가지고, 여러분 목사님이 두 손을 포개서 안수해요? 한 손으로 해요? 한 손으로 하죠. 축복하는 안수는. 근데 두 손을 포개가지고 팍팍 누르는 거예요. 지금 안수는 팍팍 누르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전가의 의미가 있어요. 사마트는 뭐라고요? 전가가 뭐예요? 내 것을 다른 상대방에게 다 던져버리는 거. 이게 전가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이 소에게 다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 소는 어떤 소여야 된다고요? 흠 없는 소에게 내 죄를 다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사 과정이에요. 자, 이제 그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5절 5절 첫반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어떻게 할 것이요? 잡을 것이요. 잡는다는 건 뭐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누가요? 그렇죠.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자, 다리를 다 묶어요. 소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소를 잡는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어린 양도 잡고 쓰는데 소를 잡을 때는 특별히 이 이게 미간에 급소가 있대요. 급소를 찌르든지 아니면 이 목에 동맥을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심장을 정확히 찌르든지 이게 다 이렇게 할 때 정확히 찌르면 소가 죽는데요, 그냥. 근데 지금은 소를 어떻게 잡냐면 총 같은 걸로 그냥 미간에 쏴버린대요. 그러면 소가 그냥 죽어요. 근데 옛날에 총이 없었잖아요.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뭘로 해야 되겠어요? 칼. 그렇죠. 칼로 소의 미간을 정확히 찔러야 되는데 바늘귀 정도밖에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칼을 들고 소의 미간을 딱 찔렀는데 살짝 하면 찔리겠어요? 엄청나게 세게 찔러야 되겠죠? 엄청나게 세게 가서 딱 찌르면 정확히 찌르는 것이 10명이면 뭐 99.9%가 전부 다 눈을 찔러버린대요. 눈을 딱 찔러버리면 소가 어떻겠어요? 잘못 찔렀어 하겠어요? 소가? 자, 제가 칼을 가지고 좀 잔인하지만 여러분의 요 미간을 찔른다기다 눈을 팍 찔렀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발악하겠죠. 막 난리도 아니겠죠.
그러면은 아이고 나 잘못 찔렀네 하고 그냥 그만둘까요? 그 소 잡는 사람이 어쨌든 이 사람은 뭐를 해야 돼? 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다시 또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또 다른 눈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간을 찌르기 위해서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소의 머리를 찌르면 뭐가 튀겠어요? 피가. 여러분 아까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피 튀는 거 보셨죠? 빡 튀는 거예요. 아, 나 징그러서 못하겠네. 그러면 이 동맥을 만약에 이제 찌른다면 유대인의 제사표에서 이 동맥을 찌르는데요. 정확히 소의 동맥을 딱 목에 가서 찌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동맥이 역시. 그래서 이 동맥도 찌를 때 계속 찌르는 거예요. 목에. 소가 어떻게 했어요? 날뛰고 난리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 미간도 아니고 동맥도 아니고 심장을 찌를 거야. 그러면 이 심장을 찌르는데요. 딱 찔러가지고 빼면 심장에 안 닿는데요. 얼마나 소의 그 근육이나 이런 게 큰 거예요. 심장을 찔러서 거기를 살을 다 파헤친 다음에 찔러가지고 돌려야 죽는다는 거예요. 수도 없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소가 잡히는데, 소가 죽는데, 여러분 소와 염소와 양이 희생제물로 쓰이는데 특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소와 염소는요 발악을 한대요. 발악을. 생각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칼로 막 찍으니까 발악을 한대요. 막 안 죽으려고. 그러다가 죽어버린답니다. 진짜 죽은 걸까요?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시골에 사는 지금 작은 외삼촌이 계신데, 우리 작은 외삼촌이 그 동네에서 개를 제일 잘 잡아요. 그냥 사람들이 개 잡아달라고 하면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개를요 소나무 사이에다 이렇게 묶어놔요. 뭐 이렇게 묶어놓고 그걸 밑에서 휘발유 찍고 태워요. 그 막 개가 막 이래요. 막 개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죽은 것 같아요. 그냥 축 처져 있어. 그러면 그 지붓갱이 있잖아요. 지붓갱이 저 뭐죠? 이거 막대기로 그 개를 한번 탁 때려요. 그럼 개가 살아 있어요. 그리고 발광을 해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대. 소나 염소나 개는요 마지막 죽을 때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간이 눈이 다 찢어지고 피가 다 쏟아지고 다 이제 죽어서 사람들이 이제 죽었으니까 그 다음 단계 해야지. 그럴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힘을 쓰고 죽는 게 소, 염소, 개 모든 짐승이 그런데, 그런데 단 하나의 짐승, 벌써 딱 감 잡으셨을 거예요. 뭐요? 양. 양은요 양을 잡는 사람이 양을 탁 찌르면 양이 그 잡는 사람의 눈을 쳐다본대요. 눈을 쳐다보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눈을 쳐다보면 양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소나 염소처럼 아플 거 아니에요. 푸르르 떤대요. 푸르르 떨고 가만히 있으면 눈 보며 죽는 거예요. 양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가 누구예요?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소를 가지고 온 사람. 그가 이제 뭐를 해요? 죽었어요. 이제 죽으니까 뭐를 해요? 가죽을 벗겨요. 각을 뜨는 건 뭐예요? 마디마디마다 자르는 거예요. 징그럽죠? 근데 우리 음식으로는 많이 먹잖아요. 소꼬리 주세요. 뭐 소 앞다리 주세요. 하자. 그거 다 잘라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 자르는 것을 가져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시작. 뭐를 가져왔어요? 그 앞에. 아니 소나 양 앞에 무엇 중에서? 네? 가축. 집에서 기르던 것 중에서 가져온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키우던 가축을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불에다 놓고 태웁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이제 드디어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 불에 태웁니다. 태워서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향기로운 그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왜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죄는 태워야 테이크 어웨이가 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지옥에 갈까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왜 지옥에 갈까요? 이제 우리가 가는 건 아니고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말을 잘못했네.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왜 지옥에 갈까요? 예? 예수님을 안 믿어서. 예, 맞아요. 그러면 단지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가죠. 근데 그 중심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 죄사함을 받지 못한 그 존재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불로 태워지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존재가 지옥에 가면 지옥은 성경에서 물로 표현돼요? 불로 표현돼요? 불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존재가 죽으면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로 지옥에 가서 계속 영원히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무서우세요? 아유, 난 다행이야. 난 예수 믿었으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걸 전해라. 근데요, 우리는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내 동료가 거기에 가서 이 소처럼 영원히 소처럼 죽어버리면 좋은데 영원히 뜨거워서 있을 건데 가만히 있어요. 구경꾼으로. 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비극이냐 이거예요. 계속해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태우라 이렇게 다 태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쪽에 죄 지은 사람이 있고 이쪽에 죄를 안 지은 존재가 있어요. 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벌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벌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다 해야죠. 내가 죄 졌는데.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죄 졌는데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그래서 칠판이 필요했던 건데 이제 이걸로 설명할게요. 이 사람 왼쪽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법에서 이쪽에 무엇에게 희생 제물을 요구하셨어요. 방금 말씀드린 짐승 뭐요? 소에게 이 사람의 죄를 다 전가시켜서 이 소가 이 사람의 죄의 대가로 눈이 찔리고 피가 다 쏟아지고 살이 다 떨어지고 뼈가 다 조각나고 결국에 불태워져서 드려졌죠. 자, 여러분의 죄가 있어요. 여러분의 죄는 그럴 소가 없다면 누가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응? 저와 여러분의 죄는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되죠? 자, 그러면 소가 없어요. 염소도 없고 양소. 그럼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까지 저도 죄 많이 졌고 여러분도 죄 많이 졌어요. 자, 그럼 그 죄의 대가를 누가 받아야 된다고?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럼 내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이고 진노죠.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을 그대로 못 받아요. 그러면 이게 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레위기에 본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어떤 대상에 와서 내 미간을 칼로 찌르고 눈을 다 찌르고
목에다 칼 찌르고 피가 다 튀고 내 피가 다 튀고 내가 다 조각나서 내가 그 고통 중에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태워져. 이걸 내가 받아야 돼. 그게 맞는 거죠, 세상법은. 여기서 사랑의 하나님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 소나 염소나 양으로 해도 안 되는 인간의 추악하고 타락한 본성 때문에 2000년 전에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와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피가 튀고 내가 다 끊어지고 내가 죽어서 너희에게 너희 죄를 다 제거해 줄게 라고 오신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나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에게 내 죄를 다 전가시킨 거예요. 맞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적어놓고. 거기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내 죄를 다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 고통 속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내 죄만 다 전가받고 돌아가셨나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쌍호작용이에요. 쌍방작용.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나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법칙을 만들었어요. 너 죄 졌지? 네 죄가 테이크어웨이 되기 위해서는 이 죄를 내가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면 된단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가시켜라. 그럴 때 예수님이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게 있다니까요. 전가시켜 주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게. 네?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게 의예요. 뭐라고요? 로마서 6장 8절 가서 찾아보세요. 아까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와서 내가 그냥 아까 그 소처럼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켰어요. 무엇만 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예수님만 영접하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저 면허증 정도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상적으로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늘 몇 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건 내 본성이 깨지고 I am nothing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되던가요? 이거 되시는 분? 안 되죠? 왜요? 내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선악과가 왔어요. 사탄이 지 품성을 넣어주려고 해요. 판단하는, 생각하는. 하나님 없어도 되게 먹어봐.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뭐에게 임했어요? 첫째로 영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영이 상실됐어요. 기능이. 하나님의 자녀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혼이 저주를 받아요. 혼의 저주가 뭐예요? 사탄의 품성대로 사는 거예요. 뭐의 품성대로? 사탄의 품성.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게 사탄의 품성이에요. 돈, 명예, 권세, 내 이익, 이게 사탄의 품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몸이 어떤 저주를 받았어요? 몸이 생로병사를 겪게 합니다. 죽어요.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이것을 완벽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희생 제사물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에요. 왜? 공의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이 없기 때문에, 죄사함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뭐예요? I am not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을 때 한 번 회개하면 되지만,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한 번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그 혼에 사단의 품성이 이 땅에서 계속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돌아가려는 그 애절한, 그 고통스러운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좁은 길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좁은 길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내 품성을 어디로 돌려요? 자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두 자로. 이게 뭐죠? 두 자로 회개.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던, 구원을 받지 못했던 회개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과 결산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눈 떴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을 기대하시고 매일 잠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일은 조금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 라고 한번 살아보면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하는 일이 매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연속극을 사랑하고 영화를 사랑하고 뭘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향해서 죽도록 달리다가 죽는 인생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그 좁은 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거를 가지고 달려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값비싼 것입니다. 이 값비싼 것을 예수님이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값비싼 걸 값없이 받았으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은, 좀 더 좁은 의미로 말씀드리면 내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 죄를 제거한 어린 양, 내가 받아야 될, 소처럼 죽어야 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시라면 그 예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그 책이 바로 바이블, 성경입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돌이켜지려는 애절함을 가지고 회개하십시오. 제가 회개하라니까 극단적이고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은혜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왜요?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이 목사도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 사단의 그 속성에 빠져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한테 생각하라고 주신 게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서, 하나님께서 돌이켜져서 우리가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그리고 삶으로 성경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얘기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유튜브 보고 어디 보고 너무 많아요. 잘 하는 사람. 그러나 성경을 삶으로 쓰는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 한 절만이라도 항상 기뻐하라. 그럼 그 한 절만이라도 성경을 삶으로 쓰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대하십니다. 아멘.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음들 무엇이 유익합니까?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해석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으로 성경을 하나하나 써가며 안 되면 회개합시다. 이것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늘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셨고 영원한 복된 소망의 길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잘못해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산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그저 지식으로 이성으로 산 소망만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